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가을의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같이 함께 고백하며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선한 아버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삼위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석혁 교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보아여 주신 주를 바라보며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여 알지 못하는 주님의 거다신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늘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디딤돌 삼아 새것을 취하게 하시며 더욱 강건한 정신과 육체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며 완전치 않지만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가 실상은 많은 상황에 부딪혀 세상과 가까워짐을 느끼지만 그리스도의 삶에서 더 멀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약한 저희는 주를 의지해야만 하는 간절함을 주시고 그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가 떳떳하게 남과 다름을 내세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방어수단으로 서로 간의 헐뜯음과 남을 비방하는 현실을 변화되게 하시옵고 진실만이 이 사회에 존재하므로 거짓이 다시는 설 수 없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서내리는 때 더욱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건강을 주시옵고 부모의 헌신과 자녀 섬김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성 있게 하시며 성도 또한 선의의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이 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노력하며 발전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한 증인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명절인 추석을 가족과 함께 듣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아마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허랬던 과거, 또 많은 재물이나 잘난 외모나 학벌, 사회적 지위 등을 자랑하며 또한 값비싼 장식무들, 또한 넓은 집, 고급 외제 자동차, 또 박식한 지식 등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랑이 다른 이들에게 좋을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기 자랑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그릇된 가치를 쫓게 하며 거룩한 은혜를 고갈시키고 또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서로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되는, 나누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랑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까? 무엇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이래다 라고 합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라고 나오는데, 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얼굴을 좋게 꾸미다, 또 외관을 좋게 보이려고 꾸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육체의 모양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어떤 외면적인 그런 거칠에,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만 자랑거리로 일삼다는 표현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세상의 인정과, 세상에로부터 받는 인정과 또 그런 외모에 연연하는데, 그들은 마음의 어떤 동기 그리고 성품의 내적 변화가 아니라 형식들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지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즉 안에서부터 바깥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 없이 이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 윤리, 도덕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어떤 내적인 변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그 내적인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그 의지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개인의 의지로 잠깐 동안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매를 들어서 그 아이의 행동을 교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내면의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일수록 자신의 행위와 또 형식, 이러한 것들에게 더 초점을 두고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의 그 변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주의자들이 육체의 모양인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로 인한 그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온 이 메시아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유대교의 존엄과 기본적인 그 입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할례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할례를 함께 강조해서 핍박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할례를 강조하여서 그 십자가로부터 받는 그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는 그러한 식의 행동입니다. 언제든지 소속을 바꾸어가면서 나 자신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3절 보면 갈라디아인들의 육체를 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교로 개종자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 열심히 있는 그 헌신자로 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의 그 속박 아래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열심은 이기적인 욕망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종교적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책망, 왜 예배에 빠집니까?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책망, 또는 다른 성도들이 왜 저 사람은 섬기지 않고 왜 예배에 빠지고 기도에 나오지 않고, 이런 비방을 듣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직분자의 선출을 앞두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자신들의 명성이나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한 마음에서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11절을 규칙적으로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타인의 눈을 의식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근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율법의 그 의를 갈구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또는 유대주의자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또한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외식적이고 외형에 치중한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열심이고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다시 그 율법의 속박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노력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과 종교와 민족적인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들의 그 종교심,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시대의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키는지를 자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또한 칭찬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랑은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항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만 외모와 어떤 행위에 치중하는 것은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없다는 것, 그 경험이 없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뛰어난 언변, 말로 포장을 합니다. 말로 자신을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외형적이고 또 심지어 말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비참과 수치를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그 죄와 비참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달에게 책망받았을 때에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의 성령, 그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육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명예보다 그 이름들보다 믿음의 눈에 보이는 정직과 믿음과 사랑과 생명,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냥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만 하는 그러한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그 허무함,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서 자신의 내면의 그 변화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모세율법의 준수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그 육체,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낸 그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배경과 동일시할 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결코 우리 자신과 이 십자가를 동일하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서는 이 십자가가 무의미합니다.
자신의 것이 드러나게 되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나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나 자신은 줄 거 없습니다. 자기 자랑과 십자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타락한 그 인간의 잔악함을 드러내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잔악함을 완전하게 폭로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십자가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반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 죄 사함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구체적인 경험, 구체적인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주의 능력으로 살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방어하면서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한다면, 고백을 한다면 그 자랑과 고백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선포했는데 14절 하반절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세상과의 단절 또는 완전한 결별,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과 연을 끊고 사는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한 성령을 따라 살라는 삶과 배치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과 그리고 교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 세상과 배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행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만 살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관계가 이제는 아주 친밀하고 하나된 그런 관계였지만 그러나 서로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린 관계입니다. 이제는 원수가 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관심과 자랑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그 강함, 그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함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그것의 강함을 자랑한 것이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가 스스로 강하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굽히지 않고 자기의 그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때에 진정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세상의 자랑들과 달리 허무하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그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은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삶, 이런 바울의 인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 무능과 무가치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결코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세상 만방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할례, 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5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시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이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외면적이며 형식인 종교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종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이 심령의 변화보다 여전히 외적인 의식과 형식에 연연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외면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 우리의 내면, 그 우리의 거룩, 우리의 진실함,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평강과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새롭게 지은 바 되었기에 예수님과 연합한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노예나 또는 가축들에게 찍는 낙인들입니다. 예전에 보면 종들에게 인두로 낙인을 찍어서 그가 종이다라는 증표를 만들었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죠. 도장을 찍습니다. 마치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나오는 보면 사람들이 와서 등급을 찍는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음으로 이 소가, 이 돼지가 어떤 등급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것,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고난 때문에 그의 몸에 흉터, 상처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난 상처, 그런 고통,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이 괴로움의 표시 또는 고통의 표시, 흔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서 수많은 고통과 갈등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흔적을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고 세속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흔적을 지워나가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흔적이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의 흔적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상처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처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중에 받은 그런 상처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저 사람이 말한 중에 내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 타이밍을 엿보면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준비하죠. 그러다가 받는 상처,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버려야 되는 상처들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다가 받은 그 상처를 갖고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받은 상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회 일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몇몇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점점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사라져 갑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만큼 헌신하고 섬겼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나, 나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러한 헌신과 섬김, 희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시간이 없다, 섬기지 못한다, 내 몸이 약하다, 배우지 못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관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는 더 이상 예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라, 죄가 바로 그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심각성을 띠지 못한다는 겁니다. 와닿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법을 어겨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죄나 법에 어긴 대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되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내 현실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로 본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십자가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흔적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낙인이 찍힌 가축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께서 인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든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설립자신 고 한상동 목사님이 경남 고성군에서 개척교회를 세웠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마을에 있던 유지들이 이 한 목사님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담 넘어서 돌이 날아왔습니다. 돌은 마루를 향해서 아주 맹렬한 기세로 여기저기서 날아왔고 이 일이 매주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교인들을 방 안쪽으로 앉히고 자신이 이제 마루에 앉아 등을 담당도로 돌리고 앉으면서 날아오는 이 돌을 등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돌들이 날아와서 이 목사님을 때렸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핍박,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박지영 씨가 작사와 작곡을 한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이것을 몇 번 반복해서 부르는 가사인데 가사 내용이 다 이게 전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인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며 그분의 소망이 내 삶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또한 저희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교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보를 다른 거 참조하시고 5번에 보시면 예배 및 기도회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또 내일 새벽 기도회는 개인 및 가정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13일 화요일부터는 모든 공적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들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남은 모든 날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원하지만 주께 드리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